29절에서 3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험함을 굽어보아사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귀한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초대교회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가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교회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초대교회 성도님 같이 온전히 기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시대에 굉장히 분주합니다. 또 이것저것 신경 쓸 일도 많은데 초대교회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말씀과 교제와 떡을 떼며 기도하는데 힘쓴 초대교회처럼 우리도 기도에 힘쓰고 집중하고 포커스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기도하는 사람들 초대교회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기를 원합니다. 영광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고난이 따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난이 없는 영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No cross, no crown, 이렇게 대가를 치르지 않고 오는 축복은 없다. 또 No pain, no gain, 이런 또 자그마한 문구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마 다 경험하실 텐데 체중이 늘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오늘 저녁에 그냥 먹고 싶은 거대로 땡기는 대로 다 드시면은 금방 내일 아침에 그게 결과가 금방 나옵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를 들어서 5파운드 혹은 10파운드 체중을 줄이기는 하루아침에 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정말 모르겠어요. 한 달, 두 달, 그 이상 해도 정말 체중 올리기는 쉽지만 빼기는 굉장히 힘든 걸 아마 다들 경험하실 것입니다. 예전에 중고등부 학생 방을 이렇게 신방하면 저는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애들 방을 좀 구경하기를 원해요. 애들 방에 무엇이 기록이 되었고 어떤 포스터가 붙였냐 따라서 아이들의 심리라든지 아이들의 관심사를 많이 보게 됩니다. 절대로 그 아이를 평가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얘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또 어떻게 하면서 학업을 또 하고 또 더 나가서 목사니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나, 뭐 성경책이 있다든지 아니면 특별히 자기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벽에 포스터에 있는지 이렇게 한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로 예전에는 중고등 학생들 보면은 브루스 리라든지 제키 챈이라든지 젯 리라든지 이런 중국 무술 영화 하는 애들, 그리고 우통을 벗어서 막 근육이 많고 아주 멋있는 액션하는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요즘에는 뭐 다들 알겠지만 BTS라든지 이런 한국의 K-팝 스타 이런 포스터를 이렇게 붙이면서 지금 내가 공부하고 이렇게 열심히 숙지하고 힘들지만 언젠간 나는 저렇게 유명해질 거야. 저는 무술 스타가 된다든지 아니면 어떤 유명한 스포츠맨이 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K-팝 가수가 된다든지 그러면서 그 포스를 한 번씩 보면서 열심히 자기가 하고 있는 공부를 열심히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지금 당장은 고생이지만 나중에는 분명히 해뜰 날이 있으리라, 또 빛 볼 날이 있으리라 하면서 꾹꾹 참으면서 열심히 학업에 하는 것입니다. 또 대학생들, 학생들 기숙사 방을 이렇게 보면은 큰 집이라든지 아주 맨션 같은 집, 큰 포스터를 벽에다 기숙사 방이나 아파트에 붙이고 아니면 아주 유명한 스포츠카 색깔별로 이렇게 뭐 흰 색깔, 빨간 색깔, 까만 색깔 이러면서 그런 것을 대부분
많이 봤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대학교 공부하기가 얼마나 힘든데 숙제할 것도 많고 리딩도 많고 리포트도 많고 또 exam도 많은데, 그런데 이 큰 맨션, 앞으로 내가 살 큰 집, 또 이게 유명한 자동차를 보면서 위로를 잠시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또 이번 주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점수를 받아야지 라는 걸 합니다. 똑같이 지금은 고생스럽고 힘들지만 언젠가 내가 성공하리라 라는 그런 기대로 그렇게 학생들이 산다고 합니다. 세상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름대로 피눈물하고 고통, 또 시련, 대가를 치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유명한 소프라노 가수 조수미, 그분은 20대에 사랑을 하다가 실현을 당했어요. 그래서 모든 한국과 인간관계를 끊고 이탈리아로 가서 유학을 하면서 지금은 세계적인 유명한 소프라노 가수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분이 계속 그냥 그 지역에서 그냥 국내 대학 가고 그냥 했으면 별 볼 일 없는 그냥 평범한 그냥 음악가, 성악가가 되었지만 그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픔을 이기기 위해서 또 멀리 해외 유학까지 가면서 또 성악을 그냥 남들보다도 더 뼈저리 열심히 하면서 지금은 세계적인 성악가가 된 것을 우리는 다 압니다.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생활에서도 가장 필수적인 것이 바로 고난인 것입니다. 고난을 겪지 않고 영혼이 성장되지 않습니다. 또 하루아침에 교회 믿음의 장로님, 또 믿음의 권사님, 또 목회자처럼 하루아침에 아무 대가도 없이 고생도 없고 노력도 없이 그냥 영적 거인이 되는 것은 들은 번도 없고 본 적도 없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남 모르는 고생과 고난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그분들의 믿음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나름대로 큰 교회 한국 목사님들 간증을 다들 들어보면은 다들 비슷합니다. 도나스 가게에서 일했고, 또 밤늦게 사무실 청소도 했고, 또 밤늦게 빌딩 스큐리티 가드 이런 것도 했고, 아마 모든 목회자 신학교 다니면서 아니면 초창기 개척을 하든지 부임하면서 많은 이런 고생한 그런 이야기, 간증을 많이 들은 것이 기억이 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하다. 하나님은 가르쳐 주신 선생님 중에 고난이 가장 좋은 선생님이라고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 현지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바울 사도는 이렇게 신앙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힘든 일들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영광의 자리에 이를 것까지는 비교할 수 없는 만큼 굉장히 영광의 자리에 이르리라 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고난 중에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고난 끝에는 주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너 좀 고생해봐라 라고 이렇게 그냥 아무 무책임하신 그런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 뒤에는 분명한 유익한 메시지가 있고 또 훈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지금 5개월, 6개월, 7개월째 코로나 때문에 이 지역, 미국, 전 세계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로 통해서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 코로나 사태 때문에 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교회도 갈 수도 없고 말씀도 더 멀리하고 교회 모이면 더 위험하니까 그러니까 아예 교회하고 등지고 그냥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 일반인으로가 똑같이 정말 하나님, 지난 5년 동안, 10년 동안, 20년 동안, 수년 동안 그래도
우리도 남들 눈치 보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지난 5개월 동안 6개월 동안 다 믿음을 까먹은 그런 반응이 하나가 있고, 오히려 또 반대 반응은 더 혼자 있는 시간이지만 더 말씀을 읽고 더 기도하고, 교회는 못 가지만 어떤 분은 주차장에 파킹해서 잠시나마 기도를 한 것이에요.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또 교회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출근을 한다든지 다시 가정으로 돌아간다든지, 또 이전보다는 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더 말씀을 읽고 더 진지하게 교회 회복이라든지 신앙 회복이라든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라고 자기 자신이 반성하면서 억지로라도 성경 읽고 억지로라도 말씀 읽고 기도하는 그런 더 경건의 시간을 갖는 그런 리스폰스가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통계를 봤더니 코로나 사태가 다 종결되어도 많은 신앙인들이, 이전에 교회 다녔던 성도들이 교회에 오지 않겠다라는 그런 높은 숫자의 통계를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다 동일하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이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있으면 더더이 축복인 것입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가 그냥 넘어져서 다리를 다친다든지 허리를 다친 이런 것 말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초대교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나한테 불이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반드시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신다는 약속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초대교회가 만약에 고난과 핍박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변화와 성장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삶에서도 어려움, 힘든 일, 또 고난, 고통, 그 때문에 믿음의 자리, 신앙의 자리에 오신 분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이 끝난 뒤에는 바로 고난이 축복이 된 것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회사를 잘 다녔는데 갑자기 그 회사가 어려워서 회사에서 잘렸습니다. 파이어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좌우로 도움을 요청할 데가 없어서 할 수 없이 한국에서 미국으로 유학 오셔서 대학이라든지 대학원 그 이상의 학업을 통해서 지금은 이전보다 더 나은 자리에 회사를 다니면서 또 그의 가족이 더 부유하게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사는, 아마 그것이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여러분은 한국에서 잘 사셨는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미국에 이민 오셨다든지 아니면 유학을 오시면서 가정을 이루신 분,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을 텐데 어떻든 결론적으로는 이전보다는 지금은 더 나은 자리에, 또 어떤 분은 이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한국에 있으면은 우리 가족이 절대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민 또 유학 생활 여기 왔는데, 또 미국 생활은 그렇잖아요. 교회하고 어소시에이션 없이 교회하고 등지고 이 한인들이 살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교회 갔는데 그것이 은혜가 되고 지금은 어떤 나름대로의 직분을 가지면서 또 어떻게 보면 교회 제일 앞자리에 목회자의 제일 오른팔이 되어서 열심히 섬기는 여러분의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냥 갑자기 주일 아침인데 차들이 어떻게 계속 앞에서 라이트를 하면서 들어가더래요. 그래서 대박 무슨 큰 세일이 있나 보다 하고 아무 생각 없이 주차장을 따라갔더니 그것이 어떤 교회 주차장이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주차 안내단들이 다 앞으로 와서 뒤로 백할 수 없는 그런 현실에서 할 수 없다, 재수 없다 라고 하면서 그냥 투둑투둑 하면서 교회에 들어갔는데 그 예배 공동체 또 예배 드리는 그 광경, 그 모습을 통해서 괜찮네, 이상한 사람들 아니네 라고 하면서 한 주 한 주 자리가 나중에는 믿음이 크게 성장해서 그 교회의 좋은 지도자로 태어난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9/11 기억나시죠? 9.11 사태 2001년도에 그때 LA에서 직장생활 한번 잘하는 친구가 한 번은 보스턴에 친구 만나러 갔습니다. 친구 만나고 그날 아마 여러분 기억하시면 9/11이, 저는 그때 뉴욕에 있었는데 화요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말 친구하고 보내고
이제 다시 보스턴에서 LA로 가는 비행기를 타야 되는, 그런데 그 친구가 지금 가면 또 언제 보겠냐고, 보스턴하고 LA가 거리가 동에서 서니까 너무 머니까 언제 또 5년 10년 후에 또 볼 수 있겠냐, 며칠만 더 있다가 가라 라고 해서 비행기를 안 탔다고 합니다. 만약 탔으면은 그 친구는 아마 천국 갔겠죠. 왜냐하면 비행기 사고 때문에. 근데 그 젊은 집사님이 간증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전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교회에 다녔는데 정말 그 생명 주심을 너무나 감사해서 오늘 또 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이기 때문에 그냥 예배 자리와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죽음과 생명을 맛보는 그 사이에서 그분은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정말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이,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이 남다르다고 간증을 들은 기억이 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약속을 기다렸습니다. 또 사도행전 2장에서는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말씀, 교제,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힘쓰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수하고 치료했더니 병든 자들이 치유를 받고, 또 교회에 모이는 수가 날로 부흥하여서 이제 헤아릴 수, 카운트할 수 없는 만큼의 부흥의 역사를 이룬 것이 바로 사도행전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부분적이지만 사도행전 4장의 말씀에는 바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위트니스가 되어서 간증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그들을 핍박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가운데 붙잡혀서 옥에 갇히게 된 그 사건이 사도행전 4장에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4장 3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무르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그렇습니다. 요한과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한 거였습니다. 어디 가서 어떤 밴들라이즘을 하고 어떤 내 물건이 아닌 것을 스틸해서 경찰에서 잡힌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구원받는 그 감격을 이웃에게 전하는 가운데 잡히게 되었습니다. 옥에 이튿날 수날이 지금 잡히면서 옥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띄워주세요. 4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였습니다. 이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싫어했답니다. 바로 예수 그래서 이름 듣기도 싫었고, 예수 믿는 사람이 초대교회에서 증가하는 그 숫자, 그분들은 나름대로 threatening 된 것입니다. 너무 예수 믿는 이 서민들이 더 많아지면은 이 관리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통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더 예수 믿는 초대교회 성도들과 제자들을 더 미워하고 싫어하고, 때가 되면은 그들을 묶어서 옥에다 감꾸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난을 받지 않았다면은, 만약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지 않고 그 예수님의 간격을 증거하지 않았다면, 만약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가 치유를 받지 않았다면, 아직도 앉아서 그냥 성전 문에서 있었다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숫자가 그냥 그대로 50명, 100명 머무르었다면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마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감격이 놀랐고, 또 예수 그리스도 말씀 전하고 또 기도할 때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들어가고 또 문둥병자가 다 치유받는, 그냥 자기 앞에서 그냥 굉장히 아이위트니스, 굉장히 눈앞에서 일어나는 증거들이 살아서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분은 없겠지만 로또를 샀다고 과정해서 근데 당첨이 되었어요. 그러면 입 다물고 가만히 일주일 내내 있을 분 있었을까요? 아니죠. 입이 건질건질해서 누구 집사님에게 전화할 거예요.
사실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됐지? 이렇게 당선됐다고 이렇게 아마 한번 근데 그 사람이 또 들은 사람이 가만히 있겠어요? 또 다른 분들 하겠어요? 제일 마지막으로 저한테도 연락이 오겠죠? 예, 그래서 누구 분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로또를 했는데 어떤 사람은 10년, 100년을 했는데도 한 번도 안 걸렸는데 한 반에 그냥 $1 밀리언 로또를 이겼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기쁨의 감격을 숨길 사람이 없을 거예요. 예. 혹시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 정말 100에 하나, 1000에 하나 들어갈 수 있는 그 어려운 경쟁에 들어가서 그 좋은 직장을 가졌다면은 가만히 입 다물고 그러니까 주님께만 기도할 사람이 몇 분 계시겠어요. 그것도 다 하나님께서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내 가까이 있는 성도들에게 사실 우리 아들, 딸 별 그냥 좋은 대학 나오고 그냥 남 부럽지 않게 그냥 보통만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했는데 생각 외에도 정말 그 회사 정말 100명, 1000명에 하나 들어갈까 말까 하는 그런 데 가서 너무 감사하다고 여러분 이렇게 함께 기쁨을 나눌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마찬가지였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부활하신 죽어서 울고 하는 그런 가운데 3일 만에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 성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시면서 제자들에게 또 많은 무리들에게 분부하셨으나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고 그게 말씀하신 대로 따라라 라고 다 모두를 보았고 느꼈고 체험했기 때문에 그들 마음속에는 감사와 기쁨이 넘쳐서 그냥 조용히 집에 가서 주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더니 이 사람이 막 치유가 낫는 거예요. 누워있는 사람이 벌떡 일어나고 또 눈 못 본 사람의 몸 보게 하고 팔이 아픈 사람, 다리가 아픈 사람들이 다 일어서 점프하고 난리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제자들은 막 굉장히 마음에 기쁨이 넘쳐서 그냥 어쩔 줄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했으면 제자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가르치는 것이 싫었습니다. 모이는 수가 감당이 안 되었습니다. 항상 이렇게 은혜의 자리에, 구원의 자리에, 역사의 자리는 반대가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알고 오늘 현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를 그렇습니다.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또 예수 안 믿는 밖에 있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 위험하게 정신없게 아무리 사회 거리를 두고 마스크를 쓴다 해도 위험한데 왜 저렇게 예배를 드리나 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00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고 보았는데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옥에 갇히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소수고 그 길을 방해하고 예배까지는 못 되게 하는 그 대다수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구원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못 오게끔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4장 24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니시오.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위험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굉장히 생명에도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천지를 바다와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4장 24절에는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고난 당하는 일이 있습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제자들이 또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어떠한 내용으로 기도했나라고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어떤 기도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기도가 중요합니다. 가끔가다 아이들 보면은 이제 공부를 하죠. 책을 주로 읽죠. 라이팅을 하는데 한참 동안 이렇게 옆에서 보면은 눈이 움직이지 않아요. 눈알이 움직이지 않고
내 아이가 책을 보는지, 책이 아이를 보는지, 그래서 살아있는지 잠깐 이렇게 너 괜찮아? 이렇게 한번 이렇게 찔러보기도 하고 이런데, 너무나 집중하다 보니 그냥 그 책 속에 빠져서 애가 정신을 못 차리는 그럴 때도 어릴 때 본 기억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기도를, 아이들이 어떤 공부를 하나, 그게 아마 우리 학부모님들은 매우 관심사가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한국, 여러분 다들 뉴스를 들어서 아시겠지만 코로나 사태 때문에 교회에서는 행정법적으로 정부에서 현장 예배를 금하고 모든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라는 것이 지난주부터 시작이 된 것을 여러분 압니다. 그리고 뭐 찬양대나 소모임이나 식사나 모든 것을 금하고,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또 나름대로의 그 비즈니스라든지 이런 모임, 위험한 지역을 다 금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정부가 잘했다, 아니면 교회는 끝까지 우리가 예배를 고집하지 않았다,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은 기도할 때라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한국이든 미국이든 어디든 정말 이전보다 기도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그냥 몇 사람만 기도하고 우리 권사님만 기도하고, 기도는 내가 요즘 바빠서 회사 일도 바쁘고 직장 일도 바쁘고 애들 키우기도 지금 바쁜데 조금 여유가 있고 나중에 우리 또 믿음이 좋으신 우리 권사님들은 나의 기도 영분까지 하시겠지라고 아니라, 우리는 지금은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정말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사회가 굉장히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 그런 시점에 있기 때문에 정말 깨어서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정말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우리의 신앙까지도 놓칠 수 있는 그런 위급한 시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 각 가정의 믿음을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 정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그럴 때인 것입니다.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 내용을 보면, 특별히 28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는데 내 기도의 의지한다로 합니다. 당연히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이들, 학교 가는 아이들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또 우리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우리의 육신의 질병과 건강을 위해서 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되는 것입니다. 더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어떤 구체적인 말씀을 내게 하시는 건가, 우리는 눈을 더 떠서 마음을 더 활짝 들여서, 이전에 만약에 성경을 한 장 읽었다면 지금은 2장, 3장, 이전에 10분만 읽었다면 지금은 20분, 30분 더 많이 하나님 말씀을 삼구하고 더 기도해야 할 그럴 때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위해서, 또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가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현장에 꼭 필요한 사람만 나오시고, 또 나머지 성도님은 또 온라인으로 집에서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교회 현장에 나오는 것만이 하나님을 예배 드린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통해서 신령과 진걸 예배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통계를 보면은 해이지는 그런 통계가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나 혼자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려우니까 내가 안전하게 집에서 열심히 리빙룸에서 TV를 통해서, 노트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린다 하지만, 이게 2주 되고 한 달 되고 2달 되면은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그 단어는 복수형인 것입니다. 나 혼자 크리스찬이라고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보면은 항상 공동체를 굉장히 중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말씀에 보면은 너와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구원받은 그 청년이 다시 집에 가서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는지 그 감사와 기쁨을 온 가족에게 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 신앙은 혼자 아닌 것입니다. 비밀스럽게 부모님께도 말하지 않고, 배우자에게도 말하지 않고, 자녀들에게 말하지 않고, 내가 저 교회 가서 등록했고 예수를 믿었고 오늘 내가 세례 받았다는 것을 비밀스럽게 하지 않습니다. 온 가족께 기뻐할, 감사할 것입니다. 온 가족께 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신앙인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랬고 오늘 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 믿음과 신앙생활의 비밀스러우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 너 교회 다녔어? 세례도 2년 전에 받았다고? 언제 그랬어? 이렇게 여러분 가까이 가족 식구들이 놀랄 때는 그럼 여러분은 온전히 복음 사역에 전도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될 것입니다. 또 29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험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으면 어떻게 빨리 내가 옥에서 풀어나게 해주시고 사인을 해서 더 이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겠다 그러고 더 이상 매를 맞지 않고 내 육신의 안전함을 보장할 수 있는 어떻게 해서 사이사이에 피해서 풀려나기를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절대로 나는 초대교회하고 어소시에이션 하지 않고 교회 근처도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나름대로 이렇게 할 것입니다. 또 우리 가족을 지켜주세요, 나의 육신을 지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초대교회 성도들 또 제자들은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의 뜻, 더 강하게 하나님 뜻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더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나에게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The boldness, 더 강하게 여기서 내려앉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약해지지 않게 더 하나님 살아계심을 전할 수 있도록 나에게 용기와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또 30절 말씀에 보면은 계속해서 표적과 기사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게 하옵소서. 계속 내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복음이 나오게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멈추지 않게 계속해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또 마지막 31절의 말씀에 보면은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초대교회의 제자들과 성도들 보면은 나의 안전, 우리 자녀들의 안전, 더 이상 내가 고문당하지 않고 옥에서 풀려서 보통 평범한 사람처럼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제가 실수했습니다, 내가 좀 오버했습니다, 내가 좀 흥분했습니다 라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고 오히려 성령 충만과 말씀의 능력과 담대함을 더해 주셔서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더 증거할 수 있도록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라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성령의 말씀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교할 수 있고 여러분 예배 들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아닌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여기 여러분 앉아 계셔서 함께 예배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28절에는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회중에서 모여서 공동체로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혹시 지난 6일 동안 혹시 하나님 말씀에 좀 빗나갔을까 봐, 그래서 매주일마다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말씀에 더 맞춰서 내 자신을 맞추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지난 금요일날 줌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일 먼저 특히 이제 악기를 하는 밴드라든지 오케스트라 아이가 오면은 바로 그냥 음악을 하지 않습니다. 그 선생님이나 아니면 그 콘솔 마스터가 하면서 C를 한다든지 아니면 A 노트를 하면서, 그래서 모든 악기가 튠을 합니다. 튠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선생님이 이제 오늘 뮤직 프랙티스 할 것이, 이제 앞으로 크리스마스 때 콘서트 할 곡이 무엇 하면서 이렇게 음악을 시작할 것입니다. 마찬가지 지난 우리가 월요일에서 토요일 동안 세상에서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살면서 하나님 말씀하고 조금 빗나갈 수 있는 그런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존 세어하이머라는 구약 교수님, 다른 강의는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근데 한 가지 기억나는 것이 뭐냐면 이 성경 말씀이 이 손, 핑거에서 절대로 떠나지 말라, 그 말이 계속 지금 수년 동안 기억이 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삶이 말씀하고 멀리 떨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가끔가다 셀러폰으로 어떤 저 산이나 또 숲이나 안테나가 잘 안 되다 보면 전파가 잘 안 돼서 문자도 안 되고 전화가 잘 됐다 끊겼다 이런 경험을 하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도시로도 가까이 오고 시내로 내려오면 전화가 잘 터지는 경험을 하실 것입니다. 마찬가지 하나님 말씀과 멀어지면은 우리가 튠 아웃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하고 튠 아웃 되면은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행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항상 말씀을 가까이, 내가 생각하고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과 일치한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수학 공식과 같습니다. 1 더하기 2는 3입니다. 그죠? 1 더하기 2는 3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더하기 기도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크고 작은 고난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학교 가는 게 어떻게 보면 고난일 거예요. 학교가 계속 클로즈 됐으면 좋겠다는, 모르겠어요. 학생들은 그게 기도인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우리 집에 인터넷이 안 돼서 도저히 인터넷하고 커넥션 되지 못해서 선생님하고 나하고 커뮤니케이션 안 돼, 그렇게 반대로 이렇게 기도하는 학생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또 직장인은 또 직장에서 나름대로의 또 회사에서 해야 할 의무와 또 그런들이 나름대로 그 스트레스와 또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사업하시는 분은 요즘 경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참 이걸 어떻게 3개월, 6개월 어떻게 계속 끌고 나갈 수 있을까, 아마 많은 생각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 우리에게 크고 작은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법하지 마시고 기도할 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으로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에 고난과 성도들이 기도했는데 능력이 나타난 것처럼 오늘 살아가는 2020년도 우리 모두 크리스천들에게도 크고 작은 고난, 그러나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간구하고 기도했더니 2000년 전에 성령의 강한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성령의 강한 역사가 함께 동일하게 일어나는 줄 확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오늘도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날 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일, 또 힘든 일, 또 고난 당하십니까? 정말 앞으로 2주 후에는 코로나가 종결되겠습니다. 아니면 한 달 후에 4주 후면은 모든 전세적으로 미국에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종결됩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런데 아무도 종결 날짜를 모르고 오히려 지금 이제 9월 들어서 가을이 되면은 더 지금 여름보다도 더 어려운 그런 시기를 맞이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염려가 됩니다. 때로는 우리 가운데 어디로 가야 할지 또 앞이 깜깜합니다. 그런데도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을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기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또 하나님의 말씀, 시간이 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 또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을 지키고 또 예배의 자리, 또 예배를 사모하는 정말 예배, 이전에는 그냥 드리고 싶으면 드렸고 좀 쉬고 싶으면 쉬고 싶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
성경 공부는 잠시 쉴 수 있어요. 봉사도 잠시 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좀 집에서 일이 좀 많고 내 직장이 바쁘기 때문에 이전에는 교회에서 열심히 했는데 봉사도 쉬어도 돼요. 찬양대, 성가대도 연습 잠시 쉬어도 괜찮아요. 근데 예배는 쉴 수 없습니다. 아멘. 예. 내가 지난 5년 동안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으니까 내가 앞으로 2달 동안 쉬겠다. 그런 거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봉사도 쉴 수 있습니다. 찬양대도 쉴 수 있습니다. 혹시 교사 중에서도 아이들 가르치는데 너무 힘들어서 내가 교사를 한 2달 쉬고 싶다. 제가 만약에 덕구는 제가 2개월 동안 좀 휴식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에게도 저 한 2달 동안 예배 쉬겠습니다. 그분을 난 동의 못하고 쉬세요라고, 그거는 목회자의 양심에 허락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봉사나 성경 공부, 눈이 아파서 제가 좀 건강이 안 좋아서 잠시 성경책을 읽는 것이 너무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만큼은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배는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집에서 온라인에 예배 드려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이라는 것이 혼자 해서는 한계가 있는 것을 아마 여러분 다 경험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전통이 모여서 회중해서 공동체로서 이렇게 예배 드린 거, 근데 정부가 이걸 계속 허락할까요? 정부가 어떻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정말 예배 자리에 하나님께 예배 드린 것에 대해서 사모하시고 예배를 위해서, 예배가 세워질 수 있도록,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능력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크고 작은 어려움과 시련과 아픔과 고난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초대교회 제자들과 성도들 더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한 것처럼,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능력이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어려움을 아픔에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기도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여서 더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성도님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